달란트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살아가도록, 잘 살아가도록, 사랑받고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기본기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도 없이 한도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절 말씀 속에 8가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왕이면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자.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데 그때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마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 받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잘하였다는 것은 100점 동그라미 5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안 되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기면 헛방이고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리고 동네방네 놀이객감 되면 헛방이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처럼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큰일이고 엘리 집안처럼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끝장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급을 면류관을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잘하였도다 이 말은 칭찬을 안 받으면 저주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심하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긍정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계의 신문을 보거나 이래 할 때 다른 교회가 뭐 잘하고 다른 목사님이 잘하면 배가 아파요. 근데 배가 아프고 좀 기분이 거시기한데 최근에는 제가 생각을 확 바꾼 게 다른 교회에서 뭐가 좋은 일이 있고 잘하면 우리도 잘하죠. 나도 잘하죠. 나도 우리 교회도 제일 건강한 교회, 제일 멋있는 교회, 제일 잘하는 교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 상처받고 시기 질투에 빠지고 그럴 일이 아니고 긍정 모드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 모드로 나가되 이왕이면 칭찬받고 이왕이면 면류관을 차지하고 이왕이면 그런 상을 받는 쪽으로 나가자. 한 번뿐인 인생을 뭐 때문에 책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긍정 모드로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4절 말씀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고집불통이 돼서 마음에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에 융통성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8가지 단계가 오늘 한 절 말씀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하였도다 이 말은 칭찬받는 긍정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게 살고 곱게 늙어가자.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아요? 나쁜 사람이 좋아요? 착한 사람이 좋죠. 이왕이면 착하게 살아가지. 한 번뿐인 인생을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따뜻하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되지. 뭐 때문에 못되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지옥에서 출장 온 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사랑의 어떤 통로가 돼야 되지. 최근에 전라도 광양에 대광교회를 가서 제가 배운 것이 거기는 트리플 A가 있더라고요. 아가페 센터, 아로마 센터, 아쿠아 센터, A로 시작하는 3가지가 있어서 안내하는 간사님이 우리 교회는 트리플 A 등급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면 아쿠아 센터는 아쿠아, 물처럼 이웃에게 성도들 사이에 물처럼 촉촉하게 스며들고, 아로마 센터는 향, 허브 테라피, 향처럼 멋진 향이, 치료하는 향이 싹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번져나가고, 아가페 센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정에서든 회사에든 사회든 어디 가든지 사랑의 사람,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물처럼 스며들고 향기처럼 퍼져나가고, 사랑의 어떤 그 모습으로 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자면, 이왕이면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악을 쓰고 그렇게 독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나. 늙어도 곱게 늙어가야 돼. 곱게 늙어. 부부가 싸워도 곱게 싸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30년 40년 지나면 다 표가 납니다. 평소에 집에서 지랄하는 것들하고 착하게 이쁘게 곱게 살아가는 것은 쏙일 수가 없는, 이 메이크업이 되는, 얼굴이 자기가 성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고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옛날에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뭐야, 옛날에 말상이었으니까 놀랐는데 지금은 아침에 거울을 보면 잘생겼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봐도 이뻐, 그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칭찬하는 게 딱 8가지입니다. 첫째는 잘하였도다. 둘째는 착하고 곱게 살아가자.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교회 집사님 4분이 부산 시내 모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온 분이 결론을 2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충성과 순종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가장 이렇게 주류 사회에 근접을 하고 성공한 사람을 강영호 박사 부자라고 그러거든요. 강영호 박사가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그분이 낙심하지 않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기어이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 대통령 차관보가 되어서 큰 쓰임을 받고, 그의 아들 2명인데 큰아들은 아빠가 눈이 아프니까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 미셀 영부인하고 같이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대통령 법률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그 부자가 가장 미국 가서 참 의지의 한국인이 되어서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그 집안의 가훈이 그렇더라고요. 가훈이 하나님 말씀에,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면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복받는다. 그렇잖아요. 충성과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고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헛된 마음 버리고 헛심을 쓰지 말고 헛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그냥 충성, 명령이 떨어지면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충성되다, 틀림없다, 그렇잖아요. 충성이 성도의 본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정신이라는 건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주의를 할 때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성도들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건 영적이다, 영적인 전투인데 사탄 마귀는 밀가부르듯 치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충성된 군인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 삿바도 잡아보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맨날 무슨 이단 하수인 같이 꼭 신천지에서 온 것들처럼 이래 교회 흉이나 보고 목사 욕이나 하고 맨날 사람 얘기로 시작해서 사람 얘기로 끝나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나 헛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온 거고,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러 온 거지, 못됨시 교회 와가지고 신변 잡기 얘기하고 또 무슨 신천지 같이 교회 흉이나 보고 교역자 욕이나 하고, 무슨 뭐 성가대 앉아서 뭐 박집사 머리에 빠마힌 거 봐라, 입술 좀 봐라, 뭐 지잡아 먹은 것처럼 립스틱 발라가지고 다른 여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안 하고 씨잘데없는 세상 얘기, 사람 얘기 너무나 허무하다고 봐요.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왔다고 난 뒤에 예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나는 그 십자가 사랑에 이렇게 감동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말씀이 인격이 되고 이런 기도가 소원이 응답되고 뭐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고 틈만 나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씨잘데없는데 신변 잡기에 사람 이야기에 허접한 얘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세상 자랑이나 하고 뭐 다른 사람들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는, 이거야말로 적전분열이고 이거야말로 의의가 없다고 봐요.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군인은 그저 오다가 떨어지는 대로, 명령이 하달되는 대로 목숨을 걸고 지사충성, 일사각오로 나가는 게 좋은 군인이거든요. 우리는 폐잔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떠내기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고, 군인의 특징은, 일을 맡은 사람의 특징은 여기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하수인 같은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사람 얘기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시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대감마님이 이리 오니라 그럴 때 모섬이, 대감님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거든요, 대감님 네 혼자 문 따고 들어가세요, 그런 거 없어요. 모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나 오밤중이나 이리 오니라 하면 그냥 네네네 그냥 나가서 하잖아요. 종이라는 존재는 자존심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종은 그저 주존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은 내 생각, 지 생각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생각,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의 의식을 벗어버리고 어느 날부터 내가 큰 소리 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 머섬이다.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은 나는 뭐 하나님 나라의 마당새다, 돌새다, 나는 뭐 종님이 아니고 종놈이다. 종놈 머섬 주제에 머섬의 특징 13가지가 있다. 첫째, 머섬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 주인이 걸음지고 장에 가라면 장에 갑니다. 머섬은 그저 우리 주인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두 번째, 머섬은 농사만큼은 빠꼼하다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교 농대 나온 거 아니고, 머섬은 여러분 일기예보 텔레비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사만큼은 현장에서 평생을 일을 한 일꾼이기 때문에 머섬은 아주, 농사는 박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척척 해내는 거예요. 일에만큼은 전문가고 프로고 달인이고 고수고. 우리 머섬, 세 번째 머섬은 즐겁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머섬이 있었는데 머섬 방에 가보면 항상 트랜지스타 라디오 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누나 최신가요 가르쳐줄까, 이미자 노래 아나. 어릴 때 머섬이 제일 노래 빨리 배우고, 저희들 어릴 땐 마을에 전기도 안 들었거든요.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유일한 문화수단이에요. 그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계속 노래 나오고, 저는 찬송보다가는 대중가요가 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린 클래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 대중가요, 가요 무대 이런 거 보면 요즘도 이래 텔레비 이래 틀어놓고 보면 두마한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그냥 막 은혜가 돼요. 어릴 때 들은 게 그까짓 거 대중가요밖에 안 들었으니까 머섬은 항상 즐겁게 하는 거예요. 머섬이 무슨 뭐 세계 선교를 걱정해요, 남북 통일을 걱정해요. 밥만 그냥 머섬밥이라고 붕긋하겠지만 그거 돼지같이 먹고, 머섬은 세상에 배짱 펴는 게 머섬이에요. 쓰잘데없는 걱정, 뭐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하지만 머섬은 아무 걱정 안 한다니까요. 머섬은 즐겁다, 머섬은 단순하다. 머섬 방에 가보면 뭐 그 헌에 빠진 비키니 옷장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벽에다 못대가리 몇 개 박아가지고 단벌 신사, 그 옷 입고 자빠져 자면 잠옷이고, 툴툴 털고 나가면 외출복이고, 일하면 작업복이고, 장터 가면 외출복이고, 단벌 신사지. 머섬이 뭐 두 가지 살림살이가 없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인데 내가 종놈 주제에 무슨 큰 소리 치고 뭐 종놈 주제에 종의 마음을 가지라. 리더십을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서번트십, 종의 마음, 팔로워십, 주를 따라가는 사람, 팔로워십을 가지고 서번트십을 가지고 멤버십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은 섭섭할 게 없어요. 일꾼은 일복이 많은 사람은 뭐 아플 틈도 없고 섭섭할 틈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늘 말씀에 8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칼럼이 제목이 소자행전이다. 뒷골모아 태산이고 십시일반이고 개미군단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라는 회사가 그 뜻이 한자가 소미입니다. 소미, 샤오미가 작은 쌀, 소미, 작은 쌀이 우리나라 말 뭐예요? 좁쌀이에요. 좁쌀. 그까짓 것 제일 작은 좁쌀. 샤오미의 마니아들을 미분이라고 한대요. 쌀가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쌀가루같이 쫓겨난 것이 좁쌀이 모였소. 여러분 뒷골모아 태산인 거예요. 개미군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항상 적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적은 것이 중요해요. 소탐 대실, 미세먼지, 적은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주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그 바이러스에서 시작이 되어서 감기가 걸리고 폐렴이 되고 폐혈증이 되면 죽는 거예요. 나쁜 것도 적은 게 영향을 미치지만 좋은 면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달란트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적은 일에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관건이 나타납니다. 제가 목포에 한번 가보니까 그 목포에는 3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20몇만 되는 그 목포시에 그 어떤 방송 활동을 하는 분이 우리는 풀뿌리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풀뿌리 사역이 뭐냐 물으니까 이런 바위 같은데 나무가 자라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그 가는 뿌리를 뻗쳐가지고 사방팔방에서 그 풀뿌리 끝에서 수분을 섭취해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잘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잡초건성을 가지고 미세한 그런 작은 가지를 사방팔방 끄어서 조그만한 수분이지만 모아서 그 나무가 자라가듯이 항상 뒷골모아 태산이고 샤오미 작은 것이 중요하다며 좁쌀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이 중요해요. 적은 것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작은 것에 너무 소홀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축소지향적이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작게 외놈들이니까 작은 왜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성부를 거는 거예요. 소탐 대실하지 말고 작은데 소박한데 미세한데 작은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보고 열을 맺기시고 뒷골모아 태산이 되고 스텝 바이 스텝이 되고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되고 세월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 적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여섯 번째는 많은 것을 맡을 만큼 그런 통 큰 대인이 되고 큰 그릇이 되고 일꾼이 되어도 상일꾼이 돼야 된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요, 제 직속 상관이 분대장이거든요. 분대장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자주 만나고 제일 혼나고 분대장님. 분대장님이 큰 소리 치지만 소대장님 앞에 가면 박살나는 거예요. 소대장님 앞에 가면 뭐 고양이 앞에 그냥 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대장님이 큰 소리 치지만 대대장님한테 가면 또 작살나는 거예요. 대대장님이 큰 소리 쳐도 연대장 앞에 가면 그냥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연대장이면 큰 부대
부대장입니다. 근데 연대장이 사단장님 앞에 가면 또 좆대비 까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짬밥의 차이, 짬밥이라고 군대 말로 밥그릇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세월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밴댕이 쏘가지 같은 마음이 자꾸 통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넉살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고 마음에도 통이 있는데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통 큰 대인이 되고 이왕 일을 해도 상일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막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는데 많은 것을 맡아서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큰 그릇이 되고 큰 일꾼, 상일꾼이 내 스스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왜소하고 다 성격적으로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 멘탈 캅이고 다 몸도 튼튼하고 돈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IQ도 튼튼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시는데 문제는 적은 것을 맡아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내 믿음에 따라서 많은 것을 맡기시는데 많은 것을 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어떨 때 많은 것을 맡으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에 내 역량을 키워서 내 그릇을 키워서 많은 것을 맡을 만큼 큰 그릇이 상일꾼이 돼야 된다. 7번째, 이게 맡긴다. 주님께서 맡긴다. 맡긴다는 말이 이게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무거운 것을 들고 가다 확 놔버린다. 이게 다 같은 뜻이라 그래요. 맡기는 걸 여러분 맡길만 해야 맡기죠. 맡기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될 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가방을 들고 갈 때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제가 좀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안 맡기더라고요. 왜요? 시각장애인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어떤 놈이 들고 튀면 어떻게 잡을 거어요? 1m만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믿을 만할 때 가족이거나 신뢰가 될 때 우리가 맡기지만 신뢰가 안 되는데 아무에게나 우리가 맡깁니까? 맡긴다는 거, 이게 바로 신뢰고 의지하고 믿음이라니까요. 맡기면 맡게 됩니다. 의지하면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거룩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기 때문에 거룩을 감당하면 거룩하게 되고 맡길 때 맡긴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열차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탔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골에 신장로길을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지고 가는데 트럭을 운전하던 분이 꼭 고향의 어머니 같고 해서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타세요. 우리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갔는데 할머니가 머리 위에 보따리를 이고는 타고는 차 안에서도 계속 보따리 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머니 거기에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미안해서리, 미안하다고 머리에 이고 있는 게 낫겠어요? 버스 타고 갈 때 한쪽 발 들고 가면 반차비만 내는가요? 이왕 공짜로 탔으면 막 다 맡겨버리고 운전사 아저씨한테 다 맡겨버리고 가방을 옆에 탁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버려야 되는데, 던져버려야 되는데, 탁 놔버려야 되는데 의지하세, 신뢰하세, 위탁하자, 믿는다, 맡긴다, 던져버린다, 이게 같은 뜻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겨야 맞습니다. 의지해야 신뢰가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평가하실 때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죽는데,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8가지입니다. 첫째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상 받는 사람이 되자, 긍정으로 살아가자. 저주받고 심판받고 책만 받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왕이면 상을 받고 밀려간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착하게 곱게 살아가야 돼. 뭐 때문에 악을 쓰고 뭐 때문에 그렇게
독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물처럼 촉촉하게 스며들고 향기처럼 향기롭게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곱게 아름답게 착하게 살아가고, 세 번째는 군인은 뭐예요? 오직 충성, 지사 충성, 일사가고 충성되게 살아가야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허접한 거 무슨 씨잘데없는 얘기, 신변 잡기에 엉뚱한데 에너지를,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적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맡기고, 종의 자세를 가졌느냐, 굴림하고 유세 부리고 큰소리치는 허풍쟁이냐, 이런 자세가 8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 파티에, 천국에 그 영생의 선물 보따리를 받는 그 파티장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이게 보면 한데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울며 이를 가는 게 낫겠어요? 슬피울며 이를 간다, 쫓겨나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다 짧은 인생, 나그네 세월을 살다가 반드시 심판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짱이에요, 이게 짱.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복이 뭡니까?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자기 분복을 즐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패인 십자가 내가 지고 하나님 내게 부탁한 가족과 오손도손 사랑하며 섬기며 즐겁게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즐겁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의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짜증만 늘어나고, 이게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평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당에를 못 가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영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는 전당과 지옥이 있는데, 주님 베풀어 준 잔치마당에, 그 화려한 파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하실 때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굳이 지옥에 가는 게 낫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감각이 없지만은 호련히 그때가 옵니다. 성경은 도적같이 그때가 들이닥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옆에 쓰러지는 분들 보세요. 예고편도 없어요. 갑자기 쓰러져. 저녁 잘 자시고 그날 밤에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도 한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구원의 도리가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성경은 이렇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운 것 최후의 파티, 천국의 영생의 잔치마당에 데려가겠다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지. 이 기쁨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건 순간에 찰나에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거예요. 현재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장차받을 영광, 장차받을 이 축복, 장차받을 영생의 잔치,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대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 동안도 이왕 하는 거 즐겁게 살아가고, 어차피 하는 거 기분 좋게 하고, 어차피 하는 거 웃으면서 해야죠. 웃으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악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도무지 없다는. 저는 운동을 한 개도 안 하지만 제 나름대로 방식은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특히 공짜로 주는 거는 그냥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그냥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알고 머리가 핑핑 돌리도 쫓아다니고, 뭐 설교를 할 때 저보고 뭐 말투가 좀 거시기 하다 하지만은 뭐 성장 과정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뭐 내 나름대로 뭐야 재미나게 신나게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고, 그렇게 하니까 신바람이 나잖아요. 신바람. 즐겁게 하는 게 장땡이에요. 즐겁게 하는 게. 웃으면서 좀 살아가고 어디 가든지 좀 스마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 이 땅에선 서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자는, 우리는 따놓은 당상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그 혼인잔치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표도 없는 것들하고는 다르다니까. 우리는 암행 의사다 하면 우리 마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선 좀 가난하고 좀 쪽팔리고 좀 어려워도 까딱없어요. 8가지 달란트 비유의 결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8가지 자세를 견지해서 복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원도 한도 없이 그렇게 한 해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